사람은 연약하기에 어떤 종교에서든지 그 종교의 신이나 또한 특정한 사람, 사제라든지 왕이라든지 또 권력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든지 이 기도라는 이 행위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 신에게 바치고 싶어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도는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전통적인 기도는 정화수를 떠놓고 밤을 새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 신께 드리는 게 바로 우리 전통적인 한국인의 심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정화수 기도, 뭔가 지성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비는 기도,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어떤 삶의 어려운 환경들이 다가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정화수 기도와 같은 이 겸손한 자세의 기도, 무언가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특정한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신이라고 하는 이 알 수 없는 명칭에 대해서 무언가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전통적인 교회의 해석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3절에 보면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또 오래, 속히. 가만히 보면 우리 전통적인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많이 설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무조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7시간 기도를 한다. 어떤 분은 1000일 기도를 한다. 제가 아시는 어떤 그 후배 목사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아내를 좀 사모를 구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지금 1000일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1000일 기도를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바꾸기를 위해서 1000일 기도를 해라.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네. 자꾸 얼굴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봐, 네 마음. 1년 안에 기도한다. 1년 안에 결혼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시간과 형식, 내 위주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인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언가 변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의 그 시도를 자꾸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이야기했을까? 그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좋은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한국의 이 사법제도, 검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뜯어 고치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70년 현대 이 공화국 체제, 이 어떤 민주 체제에서 헌법에 관련된 것 중에 특별히 검찰 제도는요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 구조도 여러 번 바뀌고 한 번 바꾸기 위해서 특정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이름 있죠? 이런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켰어요. 70년 동안 한 번은 안 바뀌었어요. 검찰법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그 검찰법이 일제시대 때 제정된 법입니다. 무소불위한 법이에요. 전 세계에 이러한 검찰 제도를 가진 나라는 딱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번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한번 조사를 받고 나와서 대기업 회장도 떨어졌어 죽었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얼마나 그 권력이 대단하면 그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반대편에는 누가 계시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 사실은 불의한 재판장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평화예요. 평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이 바로 구약성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기도가 뭔 줄 아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 계신다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원한이라는 거예요. 원한. 한번 따세요. 원한. 네. 한이죠. 한이 맺혔다. 뭔가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런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떤 권력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나를 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발버둥 쳐도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줘요. 그나마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재판장이 있으니까 그 재판장에 가서 제발 좀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공의로운 재판장한테 가면 한 번에 풀어주는데 워낙 나쁜 재판장. 돈이나 받아먹고 자기 편리한 사람들,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형량도 감형해주고 심지어는 죄를 졌는데도 모른 척하고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구약성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예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누가 기도하면 즉시 들어준다고 했냐면 고아와 과부가 기도하면 즉시 들어준다고 했어요. 시간 지체하면 안 돼요. 고아와 과부의 기도는 왜 중요하느냐? 이들은 뭐 엄청난 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목구멍.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 육체는 이 세상에서 끝나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쉴 곳이 없어요. 우리 물이 없어요. 뭐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내가 그들의 기도만큼은 지체하지 않고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사람은 과부였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원한입니다. 과부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거나 남편이 없다는 것은 항상 남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약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확실히는 몰라요. 안 나와. 그런데 분명히 너무 원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하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이란 이름 때문에 그가 못돼 먹은 사람인지도 다 알아요. 그가 잘 안 들어주는지도 알아요. 그가 뇌물을 받아먹은 재판장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찾아가요.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당신이 재판장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나의 이 원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에 잠깐만 키포인트를 내는데, 우리가 믿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옆에 분한테 해주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불의한 인간 재판장,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원한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처럼 시간을 끌지 않으시고 당장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야, 너희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불의를 저지르고, 가끔씩 이 텔레비전이나 뉴스 사회면에 이렇게 보면 불의를 저지른 신앙인들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부끄러워요.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저 같은 목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나는 보냈어요. 나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성범죄 1위가 목사 1위. 나는 진짜 그런 걸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될까. 안 되실 분들이 너무 많이 됐고, 여자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날 소리. 이게 목회라는 직분 자체가 이 여자 성도들하고 자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일도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자 성도들도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근데 그게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질질 끌지 않아요. 신속하게 가장 적기에 가장 제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공의로운 제자들, 공의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의로운 성도입니까?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십시오. 그 길이 아니면 돌아서야 돼요.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별로 그렇게 회개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성도가 나만 이런 죄를 짓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가 나의 구세주됨을 고백할 때부터 나는 예수의 제자로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어쩔 수 없이 무의식 중에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내가 분명히 죄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의 길을 서슴없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이건 원한이 아니에요. 이건 원한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거죠. 원한은요,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세상이 사단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속시키는 게 이게 바로 원한입니다. 원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원한이 많은지요. 여기서 원한이에요. 이게 원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범죄하고 나쁜 짓 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이야기, 야 네가 좀 그 죄에 대한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얘기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건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의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알짜배기만 교회에 이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도 붙잡고 교회도 붙잡고 신앙도 붙잡고 사탄도 붙잡고 이런 거는 이제는 용납하지 않아요. 이제 나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정말로 교회 안에 오로지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하면 다시 그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으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없는 줄 알았던 저기 보니까 있네요. 거기 보면 택하신 자들, 택하신,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부분은 과부였어요. 과부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하도 와갖고 문을 두드리니까 듣기 싫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택하신 자들이 의의 길을 가다가 그렇게 원한을 맺혔는데 하나님이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속히 들어주고 속히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거룩한 부담. 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대합니다. 그 원수는 우리를 원수처럼 대해요. 근데 우리는 그 원수를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대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세상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올바른 길만 그렇게 골라 걷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은 욕심도 없는가? 한 번만 눈 감으면 일확천금이 생기는데 왜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다 같이 뭉쳐서 저 진짜 그리스도인을 좀 공격하자. 함정에 빠뜨리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올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절대 오래 기다리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누가복음이 기록돼 한 3, 40년 정도 있다 기록이 됐어요. 그때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수였고 많지 않았어요. 우리 많은 큰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 정도 모였을 거예요. 그들은 사회 속에서 늘 원한이 맺힐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딱지가 붙어가지고,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이 예수라는 폭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있으니까 참 불편해. 왜 저렇게 사는지 힘들어.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정직해. 너무 정직해. 왜 이렇게 정직한 거야, 저 사람은? 좀 감독관이 없고 좀 때리는 로마 병정이 없으면 쉬기도 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공짜 물건이 있으면 좀 훔쳐도 좀 가고 내 것이라고 하고 우격다짐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의 주인들이 예수 믿는 노예를 불러다가 물어봤다는 게 기록에 나와요. 지금 너는 왜 주인을 그렇게 잘 따르냐? 나를 잘 따르냐?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는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잘 보호하느냐? 그래서 노예들의 폭동이 많았다는 거예요. 노예들의 폭동이 로마 시대. 근데 그 노예들의 폭동이 있을 때 그 주인, 로마 주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노예의 폭동이 끝난 다음에 그 로마 주인이 그 예수 믿는 노예를 나의 양자로 삼아서 나도 너가 믿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게 바로 배너예요. 배너. 여러분 보셨죠? 그 내용을 잘 보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그 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을 고통을 주고 싶고 속이고 싶고 그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보복을 그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환경을 바꾼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환경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객이 전도돼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했던 행동과 말이 진짜였구나, 정의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 우리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상당히
1절부터 8절까지 중에 8절 말씀이 상당히 애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야, 종말에, 인자가 오는 건 종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세상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너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칼에 달려오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한이라고 하면 다 나에게 잘못해서 발생하는 원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물론 나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질서와 법도를 지키다가 원한을 당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사회에 왜 예수님이 너희가 나가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빛은 나를 태워야지 빛이 비쳐요. 소금은 녹아야지 그 소금기가 나가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그 뚫려있던 걸, 갇혀있던 게 뚫는 힘이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믿음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리의 길, 정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세상 만방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끌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은혜의 기도, 그 사랑의 기도, 원수를 용서하려는 그 기도에 항상 신중하게 당장이라도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